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중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당신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당신들을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당신들이 세우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성읍들이 있고 당신들이 채우지 않았지만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 찬 집이 있고 당신들이 파지 않았지만 이미 파놓은 우물이 있고 당신들이 심지 않았지만 이미 가꾸어 놓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이 있으니 당신들은 거기에서 마음껏 먹게 될 것입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이스라엘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곳에서 차지하게 될 땅과 성읍들은 온갖 좋은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것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물처럼 주신 것들이죠. 여기에서 매우 큰 함정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놀라운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공될 때 하나님은 잊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않기 위한 경고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만 섬기고 그분의 이름만을 가장 높은 권위로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붙잡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까이에 있는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 가운데에 그 어떤 신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 가운데 계시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당신들을 땅 위에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도 문제지만 우상 숭배도 강력한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은 이 강력한 우상 숭배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모든 신들의 유혹은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겁니다. 장대하고 거대한 그들을 굴복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의 문화에 뿌리 깊이 놓여져 있는 우상까지 버리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상들은 사랑이 없는, 인격 없는 비인격적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분노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이 관계에서 신실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관계에 신실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하게 옳은 일인 거죠.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그가 명한 훈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풍요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는 신들을 거절할 때 자신의 선택을 의심하며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기 위한 의심과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험은 믿지 않기 위한 의심을 위한 의심처럼 보입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대로 움직이시는가 시험해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사의 사건이 바로 그런 종류의 기적을 요구했던 거죠. 물을 내려달라 아니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대들었던 사건이 마사 사건이었는데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다름없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시간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시도들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 이 우상숭배를 이길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당신들의 자녀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훈령과 규례의 법도가 무엇이냐고 당신들에게 묻거든 당신들은 자녀에게 이렇게 일러 주십시오. 옛적에 우리는 이집트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었으나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는 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로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온 집안을 치셨다. 다시금 주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죠. 이 언약의 기능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나눴었는데,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가르칠 때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연결되고 하나님의 언약의 그 신실하심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가르칠 수 있게 됩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인 이스라엘은 이 일을 책임있게 완수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이 땅으로 우리를 데려오시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명하여 지키게 하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다.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오늘처럼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잘 살게 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그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충실하게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될 것이다. 이 충실한 명령의 수행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움으로 여기시고 약속의 땅에서 잘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이것의 선후 관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함으로 경외하는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지 순종해서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전쟁과 정복의 과정들도 마찬가지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공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이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의롭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연한 반응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의의에 빠지기도 했고, 또 스스로 땅을 차지한 것인 것처럼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모든 은혜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때 그런 반응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은혜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공된 겁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과 약속의 신실하신 분이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의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주도권이 사라지고 자기 의에 도취된 그런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함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에 큰 틀에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그들을 반응하게 만들고 그 반응이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반응하는 그것을 의의로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 잃어버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자기 의로움을 만들어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더욱더 놀라운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경험이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 사랑에 더욱 신실하고 열렬히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지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과 열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만 우리가 머물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반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